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에 찾아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첫 시간부터 끝 시간까지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양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함의 기쁨을 알게 하셨네. 주 사랑을 회복해 하셨네. 울다리를 넘어설 믿음 허락하셨네. 더 이상 무너지지 않으리. 함께함의 기쁨을 알게 하셨네. 주 사랑을 회복해 하셨네. 울다리를 넘어설 믿음 허락하셨네. 더 이상 무너지지 않으리. 말씀이 중심되고 기도가 삶이 되어 나 일어서리라. 다시 일어서리라. 믿음에 굳게 서서 복음을 살아내리. 다시 일어나 하나님 나라. 말씀이 중심되고 기도가 삶이 되어 말씀이 중심되고 기도가 삶이 되어 나 일어서리라. 다시 일어서리라. 믿음에 굳게 서서 복음을 살아내리. 다시 일어나 하나님 나라 세워가리라. 함께함의 기쁨을 알게 하셨네. 함께함의 기쁨을 알게 하셨네. 주 사랑을 회복해 하셨네. 울다리를 넘어설 믿음 허락하셨네. 더 이상 무너지지 않으리. 말씀이 중심되고 기도가 삶이 되어 나 일어서리라. 다시 일어서리라. 믿음에 굳게 서서 복음을 살아내리. 다시 일어나 하나님 나라. 우리 영혼교회는 말씀이 중심되고 기도가 삶이 되는 말씀이 중심되고 기도가 삶이 되어 나 일어서리라. 다시 일어서리라. 믿음에 굳게 서서 복음을 살아내리. 다시 일어나 하나님 나라. 우리 시간 처음부터 다시 2023년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묵상합니다. 함께함의 기쁨을 알게 하셨네. 주 사랑을 회복해 하셨네.
중심되고 기도가 한 삶이 되어 말씀이 중심되고 기도가 삶이 되어 나 일어서리라 다시 일어서리라 믿음에 굳게 서서 복음을 살아내리 다시 일어나 하나님 나라 세워가리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예수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예수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 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님, 이 겨울 우리 영혼교회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우리 박수 힘차게 치면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함께 선포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선포합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마지막으로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 주님 우리에게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님 우리 온 교회 승리의 은혜로 가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가능하신 분 잠시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 우리를 기쁨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렀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 다시 한번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렀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렀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신.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영상 만유해 주님.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선포합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마지막으로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 승리의 영상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교회를 승리의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에 언제나 공감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해.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해.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해.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해.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 영혼교회를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우리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며 고난당하셨으며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금요심야 기도회 가운데 이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영혼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또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다시 한번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죽었던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죽었던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소생케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예배 시간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지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금요 기도회로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치고 힘든 마음으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심령 속에 찾아와 주셔서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모두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들을 계획하고 그 일을 추진할 때 내 페이스에 따라서 모든 일들이 순차적으로 안정적으로 그러면서도 속도감 있게 빠르게 진행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를 소원하죠. 하지만 인생이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일정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누군가는 빠르게 일 처리를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지체하는 사람도 있고 지체될 만한 사건도 있습니다. 얼마 전 JTBC에서 방영되었던 재벌집 막내 아들이란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로 인생 2회차를 맞이하게 된 주인공 진도준은 1980년대를 살아가는 어린아이였지만 그는 본래 2022년도에 총에 맞아 정신을 잃은 40대의 윤현우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과거로 가서 어린아이의 육체를 가졌지만 실은 2022년까지의 미래를 아는 어른이었습니다. 그런 그였기에 인생이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서 힘겨워하고 불안해해도 그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들은 지체된다고 느껴도 그에게 있어서 시간은 예측 가능할 수 있는 정상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드라마에서 있을 법한 미래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모든 사람은 자신의 계획한 일들이 자신의 시간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데요. 기도한 후 자신이 원하는 소원대로 일이 진행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게 되면 보통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따져 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텐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이루어지지 않을 텐데 왜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지체되고 뭔가 풀리지 않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제가 하시는 일을 더디게 또 응답되지 않는다고 느끼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따져 묻죠.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예수님의 지체하심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베단이라는 마을에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오빠인 나사로가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기에 누이들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며 당신의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며 속히 오셔서 고쳐달라고 요청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소식을 듣고도 바로 오지 않고 지체하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틀을 더 머물다가 출발하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본문 17절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나흘이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처음 들으셨을 때의 장소를 요단 동쪽 지역, 지금의 요르단 지역이라고 한다면 이 지역은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 지역과의 거리가 약 130km 정도인데 일반적으로 나흘 정도의 거리입니다.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고 하는데, 만약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갔다고 하더라도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이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이 직접 나사로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만 선포함으로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를 고친 것처럼 지금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나사로가 이미 나았다, 그냥 가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렇게 선포하셔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럴 생각조차 없으신 것 같습니다.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는 나사로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처럼 그저 장례식에 빠지지 말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의 장례식에 가십니다. 장례식에 가자마자 죽은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르다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녀의 첫 마디는 이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제가 벌써 며칠 전에 우리 오빠를 고쳐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빨리만 오셨더라도 우리 오빠는 살아났을 겁니다. 예수님이 늦게 오셨음에 서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다른 여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이 원망스러워서 집에 앉아있다고, 나오지도 않고 집에 앉아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장례식은 37일간 치렀다고 합니다. 7일간 장례 절차를 밟고 나머지 30일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상복을 입고 다닌 것입니다. 첫 일주일 중 얼마 동안은 고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도 나름대로 기대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며칠간은 영혼이 돌아다니다가 몸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죽었다고 생각했으나 관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워낙 더워서 금방 시신이 부패하기에 배로 몸을 칭칭 감아서 초상 당일 해가 지기 전에 돌무덤에 넣어두었습니다. 그 후 3일 동안 무덤 앞을 지킵니다. 그러다가 나흘째가 되어도 살아나지 않으면 포기하고 상과 침대를 다 뒤집고 그 위에 얇은 상을 올리며 호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게 왜 이제야 오셨냐라는 것은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오빠를 살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덤 굴에 가까이 가시며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지만 벌써 냄새가 나지만 예수님은 옮기라고 하신 후에 기도하시며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며 무덤에서 나와서 걸어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구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의 시간보다 지체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질병의 문제 가운데 지체하십니다. 질병을 고쳐달라고, 우리 몸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응답이 지체될 때가 있습니다. 아프고 힘들어서 하던 일들을 계속 감당할 수 없어서 잠깐 휴가를 내서 쉬는 것이 아니라 아예 멈출 수밖에 없는 그때에 주님, 이대로 낫지 않으면 어찌합니까? 내 가정과
또 내가 맡고 있는 일들과 사역들은 어떻게 하라고 내의 병을 이대로 고쳐주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게 눈물 뿌려 기도하는데도 바로 고쳐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일단 물질의 문제 가운데 그러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물질이 필요한데 언제 주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왕 베나닷이 그 군대를 모아서 사마리아를 둘러쌉니다. 그들은 사마리아를 외부와 단절시킴으로 말미암아 식료품을 조달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 즉 1년간의 일꾼의 품삯이었는데요. 나귀는 부정하여서 잘 먹지도 않는데 그 머리 하나가 1년치 품삯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비둘기똥 4분의 1값의 은 5세겔이라고 하는데 비둘기똥과 같은 작은 콩들이 성인 남성이 20일치의 품삯에 되었다는 것은 그 정도로 사마리아 성에 먹을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나마도 돈이 없어서 그것을 못 먹는 사람들은 인육을 먹는 끔찍한 일들이 사마리아 성 안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긴 했지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그런 일들을 바라봤을 때는 왜 이렇게 하나님은 늦게 응답해 주셨을까? 왜 이렇게 지체되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물질이 먹을 것이 당장 필요한데 바로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 응답의 지체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놓고 또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이가 들어도 내 주변에는 배우자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직장을 놓고 기도하며 이력서를 많이 쓰지만 잘 뽑히지 않습니다. 사업 가운데 이번 계약을 잘 체결해야지만이 뭔가 해결될 것 같은데 잘 되지가 않습니다. 자녀의 구원과 학업과 진로 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녀는 점점 내 기도의 제목과 내용과 멀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 문제를 놓고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급합니다. 이번에는 꼭 돼야 됩니다. 합격해야 됩니다. 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빨리 해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성도들은 기도 응답에 지체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죠. 어떤 사람은 우리의 사정을 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몰라서 지체하신다고 오해합니다. 우리의 절박하고 어려운 사정을 모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펴보시며 나의 생각뿐 아니라 나의 모든 말과 행위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사정, 모든 형편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몰라서 그 기도 응답을 지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관심하셔서 지체하신다고 오해를 합니다. 다른 사람 기도를 들어주는 것은 다른 사람은 더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고 또 나에게는 조금 무관심하기 때문에 나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임신 중에는 몸이 무거워서 빨리 아이를 낳고 싶은 것이 산모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으면 더 힘든 일들이 있죠. 엄마는 24시간 아이에게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24시간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며 배가 고픈지
기저귀는 갈았는지 어떤 이상이 있는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그 아이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어머니가 젖먹는 자녀에게 관심을 갖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관심이 있고 더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시거나 사랑하지 않으셔서 기도 응답이 지체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속히 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반대로 응답을 지체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시간은 몇 가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체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장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무도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까지 나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나가보지도 않다가 예수님이 오자 왜 이제 오셨냐고,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통해합니다. 장례식장에 있던 유대인들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가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라고 비꼽니다. 마르다조차도 예수님이 무슨 일은 하실 수는 있지만 오빠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은 마지막 때 부활의 날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믿음 없음 가운데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런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증명되었습니다. 병자를 고치는 일도 대단하지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오직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일을 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이 증명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일찍 오셔서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병을 고쳐주시는 것보다 죽었다가 살아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지체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더욱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응답을 지체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성도의 유익 때문인데요, 특별히 성도의 믿음을 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1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너희로 믿게 한다는 것이죠. 장례식장에는 제자들도 마리아와 마르다도 유대인들도 아직 믿음이 부족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며 믿음이 더욱 자라나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45절을 보면 나사로의 죽음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늦으면 기도하면서도 의심이 일어납니다. 원망도 쌓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가 보다라고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자녀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그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크실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기대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이후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겪기도 했습니다. 애굽과 그랄에 거주하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우물을 팠지만 우물을 빼앗긴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약속을 받았음에도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인생을 보며 의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고 사라가 아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응답의 과정 가운데 의심과 원망만 있지는 않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며 믿음 또한 갖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의심과 원망 또 믿음과 기대가 양날의 검처럼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고 기도한 지 24년이 지나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을 낳은 뒤에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떻게 변하였습니까? 이삭의 출생 이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대표적으로 알려진 아브라함의 시험 속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이삭의 몸을 그대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순종과 믿음을 보시며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셨고 맹세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복주심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6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한즉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늦어도 너무 늦게 24년을 기다리면서 아들 이삭을 백세에 주셨지만 그로 인해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고 이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이전보다 더 크게 임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되는 이유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성도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내 힘과 지혜로가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우리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평상시에 주일 예배만 드리는 신앙 가운데서 새벽 기도를 나오게 되고 또 금요 기도회에 나오면서 나의 문제와 또 나의 고민과 나의 소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소원하게 됩니다. 내려놓고 소원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꼭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더라도 집에서 기도하죠. 이렇게 얼마간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이 빨리 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화가 나며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또 그래도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기도하면서 이것을 통해 주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주께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또 그 음성 듣기를 원하며 소원하며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떠한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어쩌면 조금만 기도하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원망과 불평하며 기도하지 않다가도 다시 그래도 기도해야지라고 하면서 지체되는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욱더 기도하고 무릎 꿇으면서 주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주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렇게 알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기도라는 것은 그 자리에 오래 머무르면 머무를수록 그 자리에 자주 머무를수록 나의 소원만을 아뢰는 것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아가는 시간이며 그 시간을 통해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종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원목을 하시는 김인성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하루는 30대 후반쯤 보이는 여성분이 원목실에 오셔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치료가 잘 되게 해달라, 후유증이 없이 완쾌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기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지나치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 자신의 귀를 때리는 기도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를 데려가시고 대신 아이를 살려주옵소서. 기도가 끝난 후에 목사님은 그 엄마를 불러서 엄마와 상담을 했습니다. 또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감기에 걸렸는지 기침과 열이 나서 저녁에 응급실에 왔는데 그 다음 날 아이가 의식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아이 엄마에게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려줄지 좀 고민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지혜가 생기니까 같이 기도하기로 합시다. 살려만 주시면 이렇게 하겠다는 조건적인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기도는 해가 바뀌도록 계속되었고 어느덧 봄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비록 아이의 의식은 깨어나지 않았지만 기도하셨던 아이의 엄마의 얼굴에는 평안함이 임하였고 신앙이 놀라울 정도로 성장했으며 다른 소아병동의 부모님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아이의 갑작스러운 질병과 사고로 당황해하는 부모님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위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 엄마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이 아이를 통해 저와 가족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봅니다. 비록 응답되지 않아서 답답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것이 지체되어서 미래를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되고 그 가운데 내 자신이 점점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갖게 된다면 이것 또한 주님의 은혜요 또한 주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혀 기도하지 않는 성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고 그것을 몇 달 혹은 여러 해 기도했지만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그 현실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체하심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손을 움직일 수 있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서에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기도하다가 지체되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계속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며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이시고 또한 그분의 비전을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며 나아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며 더욱더 기도하며 주님의 응답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지라도 언제인지 모를 불안감 속에서 기도 응답이 지체되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시며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단지 무언가만을 바라는 신앙에서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나를 통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